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오늘 모이신 분들의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시기를 오늘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읍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은 말씀이 짧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마음으로 또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마시고 드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읽어서 믿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시간까지 다 창조하시지만은 그러나 사람만큼은 손수 빚어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우주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두어 살게 하시는 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러므로 만드신 자연이 있었고 그리고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주님 주변에는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그 운명적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외로 나가서 자연 속에서 예배드리며 교제하려고 합니다. 자연이 있습니다. 자연이 있다는 뜻은 주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절대 필요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속에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주님의 작품이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예배로 모였을 때에도 계시지만 함께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렇다면 자연 속으로 나갈 때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째는 자연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유는 아름다운 조화와 연합을 보시면서 기쁨을 누리시려고 만드셨어요. 분명히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그걸 보며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물의 존재 목적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더욱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자연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만물 속에서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연은 존재 목적에 충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악이 자연 속에 스며들었지만 그래도 자연은 색깔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녹음이 녹색일까요? 어떻게 하늘이 파란색일까요? 하늘색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색들이, 그 생명의 색들이 그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이죠. 그리고 구름도 하나님이 창조물 아니겠어요? 꽃들, 오늘 보게 될 꽃들, 그리고 또 보게 될 공중의 새들을.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그 신성이 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완전한 조화와 연합의 극치의 나라인 천국의 모형의 그림자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실 아름다움을 곳곳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건 불신자들도 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기가 천국 같다. 천국을 사실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호흡으로 불어넣은 영혼이 천국에서 만들어 호흡을 불어넣어 지어놓으신 이 세상, 그 영혼 속에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건 공동체, 불신자든 신자들이든 천국 같다. 불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극락 같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천국은 모든 만물들이, 모든 영혼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찬송하는 게, 영원히 천사들이 날아다니며 찬송하며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 속에 들어가 춤을 추며 삼삼오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닐며 찬양하는 것. 얼마나 그곳은 아름다울까요? 거기에는 불신도 미움도 질투 시기도 없습니다. 불평 짜증도 없습니다. 육신의 피곤함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는 빛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데, 생명수와 함께 쏟아져 내리는데, 그 눈부신 나라를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다고 눈을 찡그리지도 않아요. 그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 나가서 천국에 비춰진 실루엣처럼 그 반짝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 멋진 작품인 자연 속으로 갈 것입니다. 구름이 좀 껴서 비가 예보되어 조금 아쉽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무 숲을 거니면서, 호숫가를 거니면서 보며 만물의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올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자연 속에 나갈 때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자주 찾으셨어요. 그래서 몸이 지쳐서 쉬고 싶으실 때 나아간 곳이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원기를 회복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 이한필 성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올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그렇게 구하십니까? 라고 묻자, 아니요, 기도는 드리는 게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참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고 힘을 받고 능력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 육이 쇠잔해질 때, 정말 힘들어질 때 한적한 곳으로 나가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원기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영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인물은 다윗이었는데 그가 여러 번 한 고백의 중심이 그것이 있어요.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가 비둘기라면 광야로 날아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쉬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쉬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저희 스승 되신 그분께서도 정말 지치고 힘드셨을 때 이 고백을 하셨어요. 사실 그 고백 뒤에 보면은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대적이라면 오히려 내가 참았으리라. 내 친구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게 뒤따라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 함께했던 동료 친구들이 이렇게 나를 오히려 대적하고 욕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 저는 광야로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 쉴 것입니다.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혹시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또 부산함이 있고 피곤이 있다면 오늘 자연으로 나가십시다. 자연 한적한 곳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걸으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사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한 편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다라고도 부르는 갈릴리 호수. 그 호수 언덕에 사실 거기 들풀들이 나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앉아도 되고 누워도 되고 그 아름다운 곳 호수 언덕에 가면은 이 말씀이 저절로 생각나. 이 말씀이 새들이 날고 백합화가 피어있는 그 아름다운 곳에 사실 마음이 가난해서 천상의 진리를 듣기 원했던 영혼의 양식을 먹기 원했던 가난한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얼마나 적절하고 얼마나 합당한 말씀인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사용하면서 가르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지 않느냐, 먹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가 수고대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옷을 짓지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보다 더하지 아니하냐. 이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참 이런 말씀은 그것을 듣고 보고 하는 그 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그 말씀을 받았을지 묵상해 보면 또 혹 기회가 있어 정말 그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다 기르고 입히고 먹이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만드시고 나를 십자가에 달라 죽게 하며 구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그냥 두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일 때, 걱정이 일 때, 앞날이 캄캄해질 때,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하나님께 이제 저는 모든 걸 맡깁니다.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 기적이 그때부터 있기 시작합니다. 정말 먹이시는구나, 정말 입히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업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정말 신기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돼요. 이건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사람의 만남도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요, 일의 진척도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가 다 똑똑해서 일어나는 일, 만드는 일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오늘 자연 속에서 그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꽃들을 보고 새들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리를 들읍시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또 3, 3, 5 모여서 앉아서 거닐며 말씀을 듣는 겁니다. 홀로 거닐어도 좋고 함께 거닐어도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빛이 천국에 스며나온 빛인 것을 보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시고 또 고백하면서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약속하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75장을 우리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도로 비치네. 재고와 온기 뜰 때에 동천에 달리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배한방으로 비치네. 엄숙한 제목 속에서 어느 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별이 높소도 내 마음 띠가 열리며 그 말씀 밝게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신 이 대루제 성부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 이렇게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고 또 야외로 나가 주님과 거닐며 자은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하신 말씀대로 그곳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구름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갔다 오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어수선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고 식사하고 찬양하며 나눌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없는 이들, 가정에 또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일은 돌아갑니다. 그 귀가에도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인사할까요? 여호와 샬롬. 네, 전도하신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찬양 예배는 야외 예배로 서호 공원에서 드립니다. 물품은 모두 교회 차량에 싣겠습니다. 뒤에. 그래서 그 깔개도 빨리빨리 준비해 주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가시는 차량들은 함께 우리 성도님들 누구든 상관없이 모셔서 봉사해 주셔서 그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은퇴 목사님들을 위한 은퇴 헌금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적더라고요. 자꾸 잊어버리시죠. 그래서 은퇴 헌금 이렇게 써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 목사님들이 지금 일도 없으셔서 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총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좀 두둑이 준비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금요 기도회는 연합 기도회로 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린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쌓아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쌓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회개하며 또 은총을 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